창세기 28장 한번 보십시다. 1절에서 5절까지.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드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게 복을 주어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네게 주시되 너와 함께 네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드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이 전에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요. 이 사단은 하나님 말씀 자체를 싫어합니다. 그렇죠? 예. 성경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히 뭘 싫어하냐면 창세기하고 계시록을 싫어해요. 이 사단이.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에는 사단의 시작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단이 타락하게 됐고 하는 얘기, 뭘 했는가 하는 얘기, 그리고 이 죄의 원인이 누군가 하는 그 책임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렇죠. 이 죄의 책임이 사단에게 있거든. 죄의 책임이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책임을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한 겁니다. 우리도 묻지 않고. 죄의 책임이 사람한테 있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걸 착각해가지고 죄의 책임이 사람한테 있는 줄 알고 자꾸 무슨 뭐 도를 닦으라고 그러고 회개를 하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뭘 그런 거 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그 죄의 책임이 사람한테 있지 않습니다. 책임론이 분명해야 돼. 사단에게 있기 때문에 첫 사람 아담에 넘겨준 거거든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2000년 전에 해결을 해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받아들이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사단은 자꾸 속이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 있는 것이냐. 그런 이제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가 하는 얘기가 쭉 나오게 되거든, 창세기에. 그러니까 창세기에 그런 얘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사단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시록엔 뭐냐면 사단의 말로가 나옵니다. 말로가. 사단이 나중에 어떻게 끝나는가. 그 불못에 들어가죠, 그죠, 나중에. 사단이 아무리 지금 유혹을 하고 별짓을 다 해도 결국은 불못에 들어간다는 거, 무적행에 갇힌다는 거, 이 말로가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니까 창세기와 계시록을 아주 싫어합니다, 사단이. 그리고 특히 창세기와 계시록에 대해서 많은 공격을 해요, 사단이요. 뭐 창세기는 설화라는 둥, 무슨 진화론이 맞다는 둥, 뭐 어쩌고 저쩌고 하고 계시록은 단순히 환상이라는 둥, 이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가 하나님 말씀인 걸 분명히 믿습니다. 계시록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인 걸 믿습니다. 창세기에 뭐 이제 그 말고도요, 중요한 내용도 참 많이 나와요. 많이 나오는데 세상의 시작도 나오고 범죄와 용서의 시작도 나오고. 창세기 28장 1절 2절.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부탁하여 가로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드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여기 보면 이삭의 아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말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아라. 일어나서 밧단 아람이라는 데 가지고 외조부 부드엘 집에 이르러 가지고 그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취하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까지 육신의 별매에 취해가지고 이제 이삭이 좀 잊고 살았어요, 그거를. 이제 정신이 나니까 이게 어떻게 아들을 결혼시켜야 되고 어떻게 하나의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가 정신이 난 거예요, 이제. 언젠가 살다 보면 때가 되면 정신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 날 때 정신 차리면 되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정신이 번쩍 나게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정신 차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삭이 이제 제정신이 한번 난 거예요. 왜 이렇게 같은 족속과의 결혼을 강조하냐면요. 이 부부가 같아야 되거든요. 부부가 같아야 돼요. 이제 이 부부가 같지 않은 부부들은 참 불행하게 살더라고. 매사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행복할 수가 없죠. 부부가 행복하지 않으면 거기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부가 같을 걸 자꾸 이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뭐가 같아야 돼요?
신하이 같아야겠죠. 신하이 다르면 되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해로하고 사는 부부는 얼굴까지 비슷해진다는 거예요. 나는 윤상하고 비슷한지 모르겠는데 윤식이나 이시니까. 근데 사람들이 남매 같대. 비슷하다 그러는 거야. 그랬나? 그래서 난 지금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그러더라고. 그럼 이제 비슷하다 그러는 걸 봐가지고 우리는 잘 사나 봐. 오랫동안 해로하고 사는 부분은 얼굴도 비슷해지고 먹는 음식 맛도 비슷해지고 다 비슷해진대. 끝내 닮지 않는 부부가 있대요. 그런 부부는 헤어질 확률이 높대. 부부는 같은 게 많을수록 좋습니다. 신하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간에 믿는 바가 틀리면 힘들어서 같이 못 갑니다. 멍해를 같이 맺는데 한 소가 자꾸 옆으로 빗나가려고 그러면 땅 가는 것도 힘든데 옆에 가는 소까지 끌어잡아내니까 힘이 들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멍해를 두 마리 같이 매는 건데 이스라엘은. 그래서 똑같이 같은 길을 가야만 밭이 갈려진다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그 영적인 행복, 육적인 행복을 위해서 믿음의 조상들이 같은 족속에서 배우자를 맺어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특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자녀가 믿지 않는 이방 사람과 결혼하게 되면 그 사이에서 절대 영적인 자손이 나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육체만의 결합이 아닌 거예요. 결혼이 영과의 결합도 됩니다. 창녀와 합한 자는 그와 함께 합해진다 그랬거든. 언제까지 그렇게 같이 합해 있는 게 아닌데도 그래요. 그래서 그게 영과의 결합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끼리 결혼하게 되면 그러면 영과의 결합도 돼가지고 그 후손들이 영적인 후손이 낳는 거거든요. 창세기 6장의 그 홍수가 그래서 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세상의 딸들로 결혼하니까 영적인 자손을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싹 쓸어버리고 다시 그 인류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같은 족속끼리 결혼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혼자 살려나 할더라도 안 믿는 사람 결혼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아무 하나님 기대할 게 없습니다. 급하니까 상대 놓칠까봐 그냥 하는 경우도 있는데 원래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은 사람이라야 됩니다. 거듭난 사람이라야 돼요. 급하다가 아무나 하지 마세요. 나중에 두고두고 아주 애를 먹습니다. 자, 3절 4절. 너로 생육하고 번성케 하사 너로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너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거하는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보면 이제 이삭이 다시 하나님 사명소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누구하고 친하게 지냈어요? 이삭이 에서하고 친하게 지냈죠. 에서하고 주로 말 나누고 그냥 뭐 맛있냐, 맛있어요, 괜찮으세요? 맛있다. 네가 한 거 어찌리 맛있냐? 주로 에서하고 대화하고 살았는데 이제 정신 나니까 대화가 없던 야곱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삭이. 그리고 거기다 축복을 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게 되면 반드시 대화 상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옛날 대화 상대가 너무 좋아. 그리고 지금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대화 상대는 어색하고 뭐가 안 맞는다. 그게 이제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상대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되면 믿는 사람과의 대화가 즐겁습니다. 대화 상대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래서 또 같은 맥락에서 진정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새로운 대화 상대가 생기게 돼 있습니다. 새로운 대화 상대가 생겨요. 옛날에 대화 상대가 그냥 계속해서 끌려다니고 거기 붙들려 있으면 그거는 내가 지금 뭐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변화되면 반드시 대화 상대가 바뀌게 돼 있고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떨어져 나가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삭도 평소에는 그 아들 에서하고 그렇게 친하게 지낸 거예요. 거기하고 뭐 만들어 좀 먹고 그냥 막 거기다 그냥 늘 대화하고 야곱하고는 대화가 없었거든. 근데 변화되니까 이 사람이 에서하고 대화는 끊어지고 야곱하고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알았던 그런 대화 상대들이 바뀌고 떨어져 나가게 되면 어떻습니까? 옆에 사람하고 하기가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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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당연한 현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대화 상대를 연결해 줍니다. 예수 안에 들어오면 더 좋은 친구가 생기고 더 좋은 대화 상대가 생겨요. 그래서 난 옛날 친구가 계속 많어. 그러면 그게 이제 많은 게 아니고 정리 대상인데
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됩니다. 반드시 새로운 대화 상대가 생기게 돼 있어요. 이삭도 보세요. 반드시 대화 상대 바뀌잖아요, 지금요. 옛날에 이삭하고 에서하고 그렇게 잘 지내다가 이제는 에서하고 대화 끊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하고 대화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이런 기회가 있으면 구원받기 전에 만났던 상대를 한번 보세요. 야, 내가 옛날에 저런 사람하고 대화하고 살은 거야, 내가 지금? 야, 저런 사람하고 내가 어울려 사는 거야? 저런 사람하고 내가 아무 불편함 없이 살았던 거야? 이 생각이 날 겁니다. 틀렸습니다. 구원받고 거듭나가지고 옛날 놀았던 대화 상대들 한번 만나게 되면, 야, 내가 저 세계에서 놀았어? 저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눴던 거야? 그런 생각이 날 겁니다. 야, 저런 세계에서 이런 사람들과 내가 어울려 살았나 하는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그래서 구원받게 되면 반드시 대화 상대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지금 오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져도 당황하거나 뭐 상실감을 느끼거나 다 떨어져 나간다는 그런 생각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더 좋은 대화 상대가 생긴다니까요. 더 좋은 대화 상대가. 뭐 세상 뭐 대화 상대 없어도 사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습니다. 영적으로 대화 나눌 사람이 있으면 그걸로 행복한 거예요. 나도 뭐 세상적으로 대화 나누고 사는 사람 별로 없어도 전혀 심심하지 않고 사는데 별로 지루하지 않고. 창세기 28장 5절에서 9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었더니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렀으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34절 35절에 보면 에서가 40세의 헷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취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왜 근심이 될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서는 전혀 영적인 자손이 나올 수 없거든. 근심하는 거예요. 두 번 같은 말씀이 연속 나오는 겁니다. 중요하다는 게. 이제 에서가 보니까 이 이방 여인들이 도대체 아버지 기쁘게 못하는 거야. 우상이나 섬기고 그냥 자기네 믿던 거라 데려와가지고 전부 다 차려놓고 그러니까 아버지를 전혀 기쁘게 못하거든. 네. 사실은 아버지 기쁘게 못하는 것도 누가 기쁘지 않아야 돼? 자기가 기쁘지 않아야 되는 거야 지금. 근데 자기는 괜찮은 거야. 괜찮은데 아버지가 축복권이 있는 상속권이 있는 아버지가 기뻐하지 않으니까 눈치 몰라 그러는 거야 지금요. 그럼 에서가 아버지 기쁘게 해드리려고 또 어떻게 합니까? 기껏 생각해낸다는 게 이스마엘의 딸을 취해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래야 결혼을 하는 겁니다. 아, 이제 이 가나안 딸들이 우리 아버지 기쁘게 못해. 그러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데려와. 그럼 이제 그 딸들 통해서 이제 아버지 기쁘게 해드려.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코스는 전과 동이라고 합니다. 코스는 전과 동. 그 이스마엘 딸들은 어떤 거예요? 이삭하고 이스마엘은 어떤 사이입니까? 전혀 같이 할 수 없는 사이입니다. 근데 그 딸들을 내려오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저걸 통해서 하려고 그런 건데 마음에 안 들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 자기 딴에 잘해보려고 한 건데. 불편한 존재를 헛짚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구원에 연결해서 말씀을 드리면 오직 예수를 붙잡지 않는 한 그 어떤 것을 들이대도 하나님께 전혀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면 이게 안 되면 저게 되는 줄 알고 막 갖다 붙이는 거야 그냥. 예. 요즘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 그분도 목사님인가 본데 썬데이 예배는 로마 황제들이 만든 거니까 그거는 안식일날 예배를 드려야 죄를 안 짓는 건데 그냥 썬데이 그 예배는 로마 황제들이 만든 거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명 지켜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근데 이 사람은 저거는 그렇다고 치는데 또 이 계명을 들이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고 갖다 대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요. 자기는 잘해보려고 하는 건데 그래고 목숨 걸었대 거기다. 참 목숨도 함부로 아무데나 걸어 사람들이. 다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를 기뻐하는 건 뭡니까? 그런 건 지켜서 기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해놓은 일, 십자가 공로 그걸 믿고 은혜로 나가는 걸 기뻐하는 거거든. 근데 뭘 지켜서 나간다고 그러니까 이거 못 지켜서 나간다고 얘기하나 저거 지켜서 나간다고 얘기하나 자기 딴엔 열심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기쁘게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또 베리칩을 받으면 무조건 지옥이라고 다 신종 사기입니다. 그거. 예수님 구원받는 순간에요. 성령의 인을 쳐요. 그 인은 함부로 바꾸질 못합니다. 베리칩을 받는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야, 그게요. 또 신종수법이 또 나온 거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에 믿고 거듭나는 순간 성령의 인을 치기 때문에 그 성령의 인은 바뀌질 않아요. 다른 추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 해서 성령의 인이 바뀌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 예수 피 외에 다른 거 또 들이대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거기만 몰려다닙니다. 그래가지고 뭐 CD를 구워가지고 돌리고 난리 났어. 또 신정수법이 또 나왔다니까. 그냥 뭘 하나 모르면 그렇게 엉뚱하게 지금 세월 보내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그런 목사들이.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그냥 난리치고 무슨 어디가 숨어 지내야 된다고 그러고 제대로 얘기 좀 듣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으면 성령의 인을 찍으면 그건 하나님이 바뀌지 않는 한 절대 그것은 취소되지가 않습니다. 그 후에 어떤 세력이 갖다 댄다고 그 성령의 인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걸 모르니까 또 무슨 도장을 맞으면 뭐를 지금 또 바뀐다고 그래가지고 그거 받으면 안 된다고 난리치네. 그 예수 피노리 갚아버렸어. 그거 안 받는 게 구원이야. 그러니까 구원이 자기한테 달린 거죠. 그 자기한테 달렸으면 자기가 하나님이네 그러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게 달렸습니다. 뭘 모르면 그렇게 사람들이 무지몽매한 짓을 하는 거야. 고양이는 안 그러더라고. 개는 안 그러고. 사람만 그래, 사람만. 사람만 그러고 있더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은 약속하신 예수, 그분만을 믿고 그분을 힘입어서 죄사함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면 에서처럼 이거 가지고 안 되니까 저거 가지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되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헛짓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기 딴은 잘해보려고 하는데 아버지를 기쁘게 못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뭐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문에 보니까 지금도 안식일을 지킨다고 그 안식일날 토요일이죠 이제 그날은 엄격히 말하면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때는 이 엘리베이터를 이거 스위치 눌러야 뭐 1층 2층 눌러야 되잖아요. 그걸 누르면 그게 노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스위치 누르지 않고 그냥 올라가는 걸 따로 만들어 놓는답니다. 이거 이 스위치 누르는 것도 노동이야. 그거는 전혀 예수님의 의도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도는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죄의 짐을 내려놓으면 진짜 안식이 오는 거예요. 그 안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스위치 누르지 말라고 하는 얘기 아니고. 그 사람이 그렇게 밀어난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그 안식일날 병 고친다고 시비 걸어줘 사람들이야. 병 고쳐지는 게 안식입니까? 병 붙들기는 게 안식입니까? 고쳐지는 게 안식이죠. 진짜 안식인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 고쳐지는 게 안식이지. 죄 사함 받아서 내 죄의 짐을 내려놓고 천국 가는 게 안식이죠. 근데 그건 생각 안 하고 이 엘리베이터 스위치 안 누르는 게 이게 안식인 줄 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안 누른답니다 지금도. 그래가지고 그 안식일 날은 그거 안 누르기 위해서 별도의 엘리베이터를 또 따로 만든다는 거야. 그거 안 눌러도 가는 거를. 참 의차사가 따로 없어요. 코미디가 따로 없어. 정말 코미디가 그런 코미디 아니야? 그? 사람이 그런다니까. 짐승이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열심은 있는데 제대로 된 지식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모르니까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않는 결과가 되더라는 거지. 딱 맞는 말씀이라. 딱 맞는 거예요. 의정이 딱 맞는지 몰라. 일이 되는 사람은 자꾸 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안 되는 사람은 자꾸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계속 안 되는 것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런 것도 귀에 들리게 돼 있고. 너무 오랫동안 아닌 얘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일인데 결국은 하나님을 근심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 여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 같으니까 이스마엘의 딸을 들이대봤자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안 되긴 마찬가지라. 정답은 뭡니까? 오직 예수예요. 한번 해서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정답은 오직 예수예요. 예수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 예수만 믿는 것입니다. 예수만 믿는 거예요. 세상에 잡다한 거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고 짬뽕시키는 게 아니고 순수하게 예수만 믿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도 읽어보세요.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게 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가로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게 하였던 돌을 가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의 에서를 피해가지고 난생 처음으로 부모 곁을 떠나는 겁니다. 오늘 이제 먼 길 가는 거예요. 특별한 교통수단도 없는데 그 브엘세바에서 하란까지는 직선거리로 그다음에 직선거리 돌아가는 겁니다. 직선거리로 한 800km 된다고 그래요. 예. 그 한 2천리 되는 거죠, 그죠? 2천리. 멀다. 2천리, 그죠? 예, 뭐 고속버스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직선거리니까 돌고들 노드랑 맞더라고 하면 하여튼 엄청 더 늘어나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거리가. 이 바단 아람으로 가다가 중간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무르게 됐어요. 예. 근데 거기서 해가 지더라는 거예요, 해가. 여러분, 해는 지는데 어디 갔다가, 예, 해는 지는데 마땅히 갈 곳이 없게 되면 참 당황스럽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에서가 쫓아올 것도 겁나는 거예요. 예. 허벌판에서 그 억센 형 에서를 만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냥. 성질 나가가 아닌데. 에서가 안 따라온 일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28장 7절에 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쫓아 바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 아비 이삭을 기쁘게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취하였더라. 저는 쫓아올 줄 알았는데 그때 에서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후초구하는데 정신이 없어. 이 사람이 후초구하는데. 그래가지고 야곱 따라가 정신이 없어. 지금 후초구하러 다니더라고.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위험을 당해도 우리 편에서 위험할 뿐이지 하나님 편에서 어떻습니까? 다 대책이 있습니다. 대책이 있어요. 다 대책이 있어요. 야곱은 에서가 쫓아올까봐 지금 정신이 없는데 막 전전긍긍하는데 사실은 에서는 쫓아갈 생각이 없었어요. 후초구하러 다니더라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지금요. 이걸 보면서 급한 건 내가 급한 거지, 내가 위급을 느끼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자녀를 위해서 아주 완벽할 정도로 그 수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안심하셔야 됩니다. 사람 살다가, 세상 살다가 뭐 급한 일이 생겨도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의 살기를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우리 편에서 급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다 그 대책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셔야 됩니다. 야곱은 아주 정신없었는데 사실 나중에 알려진 바에 의하면 이 에서는 거기 쫓아갈 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후초구하러 다니더라고. 정신없었어. 관심을 다른 데로 돌리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6.25 때 우리나라가 이제 완전히 넘어갈 뻔했잖아요. 근데 요새 한국 전체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쓰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국 전쟁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누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책임론이 없어요. 6.25 동란은 뭡니까? 6.25 남침입니다. 그거 여러분 모르세요? 살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이북에서 불법 남침을 한 겁니다. 우린 다 한 거고 정신없이 앉았다가 그 사람이 불법 남침을 한 거지. 한국 동란이 뭐야 그러면? 한국 전쟁이. 그럼 누가 누구 쳐들어갔다는 거야 도대체? 그런 정체불명한 용어를 쓰더라고 사람들이. 나 그런 말 들으면 너무 분개하는 거예요. 6.25 남침 모릅니까 여러분요? 그 사람들이 그냥 불법 남침한 거예요. 우리 아무 무방비리인데 무방비리는 사람 잘못이지. 난 우리가 잘했다고 말하는 건 아니야. 그러나 불법 남침했다니까요. 그냥 속수무책으로 있는데. 그래서 탱크 밀고 들어오고 우리는 화염병까지 싸웠어요. 우리 군인들이 전쟁 무기가 뭐 있나? 그러니까 화염병 던졌다니까 그래.
그리고 그 사람 탱크까지 밀고 전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완전히 부산까지요, 낙동강 전선까지 뭐 3일만 서울까지요. 불과 6.25 새벽에 밀고 들어왔는데 그 이튿날인가 바로 밀고 들어. 뛰어와도 그렇게 못합니다. 정말 뛰어와도. 그러니까 아무 저항이 없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죠? 이북에서 밀고 들어오는데 하루 만에 서울까지 옵니까? 뛰어와도 그렇게 못 옵니다. 그러니까 저항 없이 막 들어온 거예요, 그냥. 그리고 낙동강 전선까지 밀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완전히 이제 그 부산에 다 모였잖아요, 사람들이요. 그 피난 가가지고 몰고 내려왔으니까 부산까지 피난 갔겠죠, 그죠? 우리가 쳐들어갔던 뭐 북침설도 있는데 그럼 왜 부산은 왜 피난 갑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밀고 내려왔으니까 부산으로 피난 갔지. 부산이 저 꼭대기 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얘기 사람 믿는 거예요, 또 젊은 사람들이. 그래서 전부 그 부산의 국제시장에 모인 거예요. 그래서 그 구세어라 금수나 뭐 무슨 그런 얘기가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이 부산 사람들 지금 자부심이 있더라고. 우리는 땅을 안 뺏겠다는 거야. 예. 이게 다 부산 신세 줬다는 거지. 부산 사람도 그 맛에 살더라고 또. 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 전쟁이 끝날 때쯤 되니까 서울로 올라가는 거야, 사람들이. 서울 가는 12열차에 기대한전 젊은 나그네. 뭐 그런 거. 그 서울 왜 올라갑니까? 밀고 내려오지 않았으면. 그들이 밀고 내려오지 않아서 서울 왜 올라가냐니까. 예. 신의지에서 내려와야지, 그러면. 근데 그때 결정적으로 이제 다 먹힐 뻔했는데 이 나라 이제 그때 먹혔으면 교회도 없고 여러분도 없습니다. 지금 예배도 못 드려요. 결국 사탄이 노리는 건 이 땅에 교회를 없애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있을 수도 없는 건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께서 이 김일성이가 누굴 좋아했냐면 오매불망 참 꿈에도 그리는 배우가 하나 있었어요. 누군 줄 압니까? 남궁옥 분이에요? 최은희입니다. 최은희. 그 최은희라는 그 배우가요. 여러분 이제 젊은 사람 잘 기억 못할 거예요. 지금 살아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당시에 당대 최고 배우였습니다. 그 배우를 너무너무 그 김일성이 좋아하는 거야. 서울에 와가지고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이 정신없게 최은희를 찾은 거야, 이 사람이. 예, 그래가지고 최은희를 이제 어디 찾아서 불러온 거야. 그래서 3일간 잔치를 벌였어요, 거기서요. 잔치하면서 뭘 했는지 난 모르겠습니다. 잔치를 벌였어요. 그 신문에 나왔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쟁 때 3일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3일이면 다 밀고 내려갈 수 있었거든. 3일 동안 그걸 내려갈 생각은 안 하고 잔치를 벌린 거야. 아까 그 애서가 안 쫓아가고 부인 쫓아다녔죠.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건 누가 그랬을까요? 예, 하나님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관심을 딴 데 돌리게 한 거예요. 지금도요, 완전히 그 김일성 그쪽 집단은, 야, 내가 미쳤지. 그 3일간 밀고 내려서 벌써 이게 통일된 건데, 적화 통일된 건데, 그때 내가 3일 거기서 왜 보냈는가? 땅을, 가슴을 친답니다. 치나마나 주님이 하셨는데. 오매불망 못 잊어가지고 나중에 몇십 년 지나가 최은희를 납치를 했어요. 신상옥이 남편하고 같이.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 납치된 거. 그렇게 못 잊어하는 거예요. 이 김일성이가. 그 최은희를.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져주시려고 이 반쪽에 남겨가지고 이 교회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믿는 자녀 건지시려고 그 반을 건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그 사단의 앞잡이들은 무슨 참 우리나라 교과서 막 왜곡하는 거예요. 일본 교과서 왜곡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교과서 막 왜곡하는 거예요. 근세사에 막 전부 왜곡되어 있습니다. 중학생들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큰일이지. (6.25) 불법 남침이 맞습니다. 예. 정확히 용어를 써야지. 그 시대 사람이 살아있는 대로 이 거짓말하면 어떡하냐고. 북침인데 왜 부산까지 내려갑니까? 그래. 평양까지 올라가야지. 좌우지간 그때 하나님께서 3일간을 머물게 해주셨어요. 김일성이가 최은희한테 미쳐가지고 3일간 거기서 이제 파티 벌리느라고 이제 자기는 그렇게 해도 워낙 쉽게 내려오다 보니까 3일간 파티해도 될 줄 아는 거예요. 유엔 그렇게 쉽게 들어올 줄 모르는 거예요. 메가더가 그렇게 쉽게 들어올 줄 모르는 거예요. 그 메가더가 또 원수야, 그래서 이브한테는. 그 메가더 동상 없애자고 난리죠. 그 죽은 사람인데 메가더는 그 동상 없애자고 난리. 너무 기분 나쁘고 메가더 때문에. 메가더가 안 들어왔으면 통일이 적활통이 되는 건데 그게 들어왔다고 말이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보호해 주시려고 그렇게 하셨듯이 이때도 야곱을 보호하시려고 이제 이삭의 에서의 관심을 딴 데로 돌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야곱이 살아났습니다. 쫓아왔으면 그거 한밤중에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만나면 들에서 만나면 누가 말려 죽이려 어떻게? 우리나라 그때 정말 적화통이 될 뻔했는데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그 최은이 이제 그 사람 관심 쏠려서 3일간 그 지체하는 바람에 이게 신문에 그랬다. 미스터리라고. 그 북한군이 3일간 거기서 머물렀던 건 지금도 미스터리라는 거야. 뭐 미스터리야.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니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 아니 뭐 미스터리야 뭐가. 창세기 보면 닭이 먼저지. 하나님 보호하셔서 이 나라 보호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만 가지고도 우리는 예배드려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 나라가 어떻게 지켜졌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길에 가서 다른 사람 못 가르쳐도 자기 자녀들은 교육을 하세요. 내 자녀는 내가 참으셔야죠. 자기 자녀들만큼은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걸 가르쳐줘야 됩니다. 진실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진실. 젊은 사람 진실을 알아야 됩니다. 뭐가 진실인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깨나야 영적으로도 깨납니다. 왜? 영적인 세력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뭐 국회의원 나갈 사람도 아니고요. 시의원 나갈 사람도 아니에요. 진실을 얘기를 하는 건 진실. 자, 창세기 32장 1절 2절. 야곱이 그 길을 진행하더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야곱은 잘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잘 호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마하나임이라고 해요. 마하나임. 하나님 군대거든요. 이게 오늘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때도 다 따라다녔던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있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군대 같이 따라다니는 겁니다.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오늘 보여주는 순간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미 있었던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도 마하나임 군대가 지킨 거예요. 국군은 무너졌지만 마하나임 군대가 지킨 거예요. 왜? 하나님 자녀를 위해서. 마하나임이 호위하고 다닌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은 몰랐지 그걸. 나중에 보니까 이 군대가 지나가니 보이는 거예요. 눈이 열려서 보니까 마하나임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군대가 날 지켜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하나님 군대가 지금 지켜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호가 된 거예요.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의 사명이 중요한 겁니다. 세상 사람은 다 자기 멋대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정신 차리고 예배드리고 구령하고 하나님 사명 감당할 때 그들을 봐서 살려주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예. 그래서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아라. 너희에게 말하오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운다 그랬죠.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다 수호 천사가 있는 겁니다. 그들이 얘기해 주려고 바쁘죠. 그래서 사다리를 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어센딩 댄싱 하는 오락내락 하는 거예요. 정신없는 거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에서가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군대가 막아준 겁니다. 그래서 막아주셨던 그 하나님 군대가 우리도 막아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오늘날 똑같이 있는 겁니다. 나도 보호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호받았고. 할렐루야.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자, 28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핵심 교훈이 뭐냐면요. 자, 야곱이 이제 사실상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짓고 그 허물로 인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일 안 했으면 안 도망갈 거 아닌가. 아버지를 속이고 이제 하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나님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면요. 로마서 6장 23절 한번 읽어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네.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야비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취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고생을 안 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인간의 죄의 값으로 고난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야곱이 자신의 죄의 값 때문에 고난의 길을 가게 됐다고 말이거든. 죄의 삭은 뭡니까? 사망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아담의 후손으로 일단 태어나면 예의 없이 그 인생에 해지는 저녁이 찾아옵니다. 죄값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값 때문에. 그러니까 해가 지면 사람들이 그 다음에 뭘 해야 됩니까? 해가 지면 잠을 자죠. 그게 죽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 죽는 겁니다. 야곱이 지금 죄값으로 가다가 해지는 저녁이 왔다는 게 잠을 자죠. 똑같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해지는 저녁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언젠가 잠을 잡니다. 그 죽는 거예요. 그게.
인생은 죄 때문에 야곱처럼 에덴 동산에 정착을 못하고 쫓겨나가지고 나그네 길을 쭉 가다가 해지는 저녁에 언젠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럼 차가운 땅에서 잠을 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딥니까? 무덤이죠, 무덤. 문제는 우리 인생에 누구나 한 번은 반드시 해지는 저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인생으로 태어나서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누구나 막론하고 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 해지는 저녁을 맞을 준비가 돼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그겁니다. 그래 꽃 같은 세절이 있는가 하면 언젠간 해지는 저녁이 오는데 해지는 저녁이 오게 되면 잠을 자야 되거든. 근데 해지는 저녁이 오게 되면 잠을 자야 되는데 그 해지는 저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거거든. 지금 집안에 혹시 해지는 저녁을 맡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빨리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가장 시급한 일이라. 그보다 급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내 인생이 해지는 저녁이 언젠가 올 터인데 내가 해지는 저녁이 오기 전에 그 저녁이 오기 전에 일할 수 없는 밤이라고 그랬죠. 밤이 오면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잠자게 되면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전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죄 가운데 인생길을 가다가 해지는 저녁을 맞고 차가운 땅에 잠을 잘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을 예비해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해결책이 있어요. 그 해결책이 뭐냐? 28장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창세기 28장.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예. 그래서 그 해지는 저녁이 왔는데 그 해지는 저녁을 맞이한 야곱에게 하나님이 보여준 환상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하늘과 땅에 대한 사닥다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류 역사는 가장 큰 구조물입니다. 이게. 더 큰 구조물이 없어요. 땅부터 하늘까지 하는 구조물이에요. 이 구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구조물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하늘나라 가려면 그 사다리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를 타지 않으면 누구든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해지는 저녁을 맞이한 인생이 갈 수 있는 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는 사닥다리를 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 지은 인생에겐 반드시 해지는 저녁이 오는데 그리고 잠을 자야 되는데 그 인생이 하늘에 올라가려면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타야 된다는 거죠. 복음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복음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인류 역사 가장 큰 구조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땅에서부터 하늘까지 한 사닥다리가 나오는데 이 사닥다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를 타야만 하늘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닥다리 타지 않으면 누구든지 올라갈 수 없거든. 그러니까 예수 외에는 어떻습니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닿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죄 지은 인생들을 그래서 해지는 저녁을 맞아가지고 잠을 잘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위해서 예비한 큰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뭐냐면 하늘과 땅에 닿는 땅에서 하늘 나는 사닥다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입니다. 가장 큰 선물이 예수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주는 게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선물이 예수라. 그 예수의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선물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엉뚱한 중독이 돼가지고 요한복음 1장 51절 또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사닥다리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죠. 여기는 뭡니까? 인자 위에 예수의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죠. 똑같은 겁니다. 사닥다리가 누구라는 거야 결국에? 예수라는 거죠. 예수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물론이요 천사들이 할지라도 어떤 피조물이든지 하늘나라 가려면 그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예요. 예수에게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석가는 어떻습니까? 못 가는 거죠. 공자가 어떻습니까? 못 가는 거죠. 창세기 28장에 나온 사닥다리는 예수라는 사닥다리라. 그것을 천사들이 어센딩 디센딩 하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렸다는 거예요. 인간이 죄짐을 벗고 하나님 계신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닥다리라. 그분만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 땅에서 하늘까지 한 사닥다리예요. 그게. 다른 사닥다리는 어떤 구조물도 하늘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중간까지 가다가 아무리 빌딩이 높아도 중간 어디서 끝나지 하늘까지 닿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그 예수가 언젠가 해지는 저녁을 맞이하게 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 준비한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선물 받으셨어요? 받으셔야 됩니다.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의 사정을 가지고 쭉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이 종합편에서 다음 주에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는가 하는 얘기를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릴 겁니다. 사람들의 사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바쁘게 오르락내리락 하겠냐고. 이 믿는 세계는요, 사실 몰라서 그렇죠. 영적 세계가 더 바쁜 거예요. 우린 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바쁜 겁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게 잘못하다 보면 그들은 안 바쁘고 우리가 바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을 바쁘게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바쁘게 만들면 안 돼요. 우리 믿는 자들 하나님께 이렇게 보호하고 계셔요. 그래서 천사가 막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이제 날 보호하는 게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야곱의 눈에. 이게 고통 중에 막 아주 그냥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막 불안해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께 위로해 주는 거예요. 하늘문을 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이 꿈이 쫓기고 있는 야곱에게 엄청난 위로와 격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천사들이 날 이렇게 보호하는구나. 하나님께 야곱에게 느끼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에요. 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네, 위로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 사람들만 예수님 통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고요. 천사들도 일단 하나님 계신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예수라는 사닥다리 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도 예수라는 사닥다리 타지 않고는 갈 수 없어요. 어떤 피조물도. 천사들도 마찬가지라.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라는 사닥다리를 타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 없다 그러는 거예요. 당연한 일입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는 거죠 지금요. 그 사단이 뿌려놓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예수에는 길이 없어요. 다른 종교 다 인정합시다 그거. 다른 종교 담아낼 만큼 그릇을 키우세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다 인정해줘 그릇이 크다는 얘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정하니 그릇이 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길 가져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만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늘에도 길이 있어요. 바다에도 길이 있습니다. 천국에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란 길밖에 없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래요. 뿐이 중요한 뿐. 예수님 뿐. 오늘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너무 많이 해. 무슨 다른 종교도 다 진리가 있으니까 인정해 주다는 등, 종교끼리 싸우지 말자는 등, 다른 종교도 다 일리가 있다는 등. 아니 그 일리가 있는지 없는지 난 모르겠어요. 그러나 천국 가는 길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한 말이 아니야. 예수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그분이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분이 한 말씀이라면 그분이 전 인류 상대로 맞는 말을 했든가 사기를 쳤든가 둘 중에 하나죠. 나는 그분이 사기 쳤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진실을 말했다고 믿는 겁니다. 난 예수만이 길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다원주의 예수 외에도 길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그건. 땅에만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도 길이 있고 바다에도 길이 있거든요.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선물을 그 길을 갈 수 있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라.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그 선물을 받은 사람 최고의 선물을 받은 거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람들이 근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 준 적 없다고 그랬는데 그걸 안 믿으니까 천국에 가지 못하는 거예요. 길을 다른 데서 찾고 있으니까. 특히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걸 짬뽕시키면요. 그 사람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없습니다. 왜? 내가 뭘 한다는 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그 끝이 안 나는 거예요. 내가 뭘 안 해야 돼. 내가 뭘 해야 돼. 그러면 그것은 자기한테 달린 거 아닌가. 구원이. 그래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다 깨나도 구원받았다는 얘기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확신 못 갖는 거예요. 예수가 다 해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이 해놨다는 게 당연한 얘기고 상식적인 얘기고 분명한 얘기인데 이걸 그래서 옥시원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몇 년을 교회 다녔어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거를. 분명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우리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만유보다 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